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놓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서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끝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놓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서로가고 너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그 니듬이 이 니듬이 아니니까 더 이상 못 넘어가고 있어 쟤도. 아이. 이거 한번 볼까요? 샘물 같은 거 이거 올라가서 샘물과 같은 보혈 정하게 되겠네.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복락만 간구하라고, 소망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 땅의 삶 속에서 영위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생활, 순례자의 생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너무 낯선 거야. 그 말들은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사라졌다는 말이 맞아요. 그냥 부유와 권세와 명예가 넘쳐나는 교회예요. 내가 사는 이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다 우선순위예요. 아멘. 예. 우리 열왕기상을 보니까, 열왕기하를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가 금송아지 만든 죄도 있지만 아람신, 그러니까 아람 민족의 신, 그 신을 섬기고 있었대. 조각을 세우고 세상 신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실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멘이죠? 김동현 것도 엄청 했는데. 그러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되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던 거야. 영원한 세계에 주님이 되신 예수님만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그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낮이나 낮이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만 찬양하세요. 왜 몸이 내 육신이 주를 찬양하는데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내 육신이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나갈 때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질까 점점. 분명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을 사랑함이야. 아멘. 하나님에게 관심보다 세상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예요. 이 연약함을 어찌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건만 여전히 죄에 끌려가서 죄 매일 밤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 육신의 원죄 때문에 육신의 이 정욕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육신에 따라서 가게 되고 육의 것을 자랑하자기에는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육의 것을 자랑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저주받을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 달콤함으로 바뀌어서 그들이 원하는 말들을 해주는 거죠. 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할 때는 막 격양을 하는 거죠. 이단을 시키고. 어쩌면 이단들이 더 어쩌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말은 따라가되 삶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말과 같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이죠? 우리는 그러한 때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가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도 다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완전함으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것이어야 되지, 내 어떤 지금의 현실적인 어떤 행위의 완전함을 얘기한다 그러면 다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결단코 찾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방법론으로 쫓아간 거죠. 그것이 율법이 된 것이죠. 율법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삶을 살게 되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걸 한번 키우면, 아유, 이걸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언제까지 내가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진리 안에 살자고 무던하게 애쓰는 것이죠. 이거 높아서.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아니하시. 우리가 뭐 병치유하고 뭐 은사를 베풀고 이적을 나타내고 이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인데, 복음을 전하는 거 맞아요. 각양각색 방법을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복음을 이루신 거를 말로 지혜로, 그냥 이 바울을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말에 그 꿈꾸는 자라 그럽니다. 이때 수사법이 유명하기 때문에 언어에 능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많이도 몰리는데 그것으로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이것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작정해서. 아멘.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지금 각양각색의 교회나 각양각색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힘들고 낭망하여 넘어져 일어서 잠깐만. 아이고, 이런 것도 참 못하겠네. 이거 하자. 이거 키우면 안 돼. 우리 이것도 이거 키우면 안 돼. 키우면 안 돼. 이게 나쁜 점이 키우면 안 되는. 이렇게 키워놓으면 못해.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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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시고 힘주신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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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높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헛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통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거야.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고행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이름으로써, 의를 이름으로써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예요. 아멘이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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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살리시고. 아멘. 매 순간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아버지 앞에 새롭게 세우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물 한 번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떠할 때 함께가 하시고 남들이 가진 것들을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낭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자꾸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자꾸 연상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힘주시고 세우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멘. 이분이 나의 아버지신 거야. 세상의 사람, 세상의 아버지 같지 않은 거야. 한결같고 변함없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멋진 아버지를 뒀어요. 뭘 더 자랑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자랑하고 내 주님을 자랑하고 또 성령님이 세밀하고 항상 보호해 주시는 이게 성령님의 그 자비로움을 자랑하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한테 자랑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는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아, 하나님 귀 닫고 드세요? 나를 자랑하는 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자랑 안 했으니까 괜찮아? 아니,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은 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이 짓을 다 범했기 때문에 깨방을 당하게 되는 거고. 아멘. 아멘. 그가 이뤘던 모든 걸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그가 3년 공생애하면서 얼마나 그 제자들에게 공을 들였어요? 다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아멘. 그 육체를 놔뒀으면 얼마나 금부치하고 피라미드같이 파라오같이 미라같이 그렇게 보존시키려고 했겠어요. 육체도 없애버렸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 아들조차도 죄가 있는 양 똑같이 하신 거야. 믿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장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의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아멘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한가 같게 하려 함이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근데 주님이 이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자랑하게 돼. 힘들죠?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힘들어도 잘 버텼는데 예배 1시간 하는 게 이렇게 못 견딘다 그러면 그래 세상이 주는 물질과 세상이 주는 명예보다 못하다는 얘기인가. 이 말씀이 지금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성령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어떤 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 자체를 경외함으로 받으시고 신비에 새기셔야죠. 아멘. 이게 내가 살 길이라고 갖고 하셔야죠. 지금 내가 식이요법을 갖고 하잖아요. 응? 물론 막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주신 육신이고 또 내 육신의 이 게으름 때문에 가족들에게 힘을 주게 되면 안 되겠고 아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영원히 살자고 이런 건 아니죠. 아멘이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한가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꽃을 아침에 일찍 가서 지금 힘드신 거야. 작약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작약을 몇 개 사왔어요. 그러면서 뭘 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곳곳마다 이런 꽃들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보이게 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 또 주님 창조주 때문에 창조주랑 못 알아듣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즐거움을 받는 거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열왕기 하를 보면서 이제 열왕기 하 1, 2편의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선지자가 올바른 선지자가 에스라, 느헤미야 뭐 기본적인 에스더 요까지 그다음에 처음에 선지자는 엘리사가 납니다. 아합 시대의 엘리사. 솔로몬의 한 4대쯤 되는 엘리사가 이제 곧바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어요. 뭘로? 선지자라고. 좋은 선지자가 있을 때는 평안하게 지냈지만 그 선지자가 떠나는 공간이 비면 아주 환난과 고난과 아멘. 또 올바른 선지자 세웠을 때는 그 선지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쫓도록 옮겨서 오늘날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힘을 받게 된 게 이런 맥락 때문이에요. 왕권을 쥐고 흔들고 왕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아멘. 영국에도 교황청이 왕권을 승계하고 왕권을 폐위하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야. 아멘. 이 기본적인 이 풍습 때문에 아멘이죠. N 여왕하고 아주 악독한 여왕이 나타나고 교황을 폐해버리고 왕권을 다시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권과 종교와 맨날 이렇게 싸움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 근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한 거야. 아멘이죠. 그냥 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베드로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베드로 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가장 높은 자리,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두 가지 모형을 엘리사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더불어서는 예수님과 유다 및 제자들 이렇게 두 가지 맥락으로 나만이 뭐야? 심종이잖아요. 엘리사의 심종, 제자란 말이죠.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어떠한 일을 걸 본인이 다 눈으로 보고 다 기억하고 나열을 했을 만큼 그렇게 심도 깊게 엘리사 섬기던 자인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전혀 반대 방향. 어떻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방대. 유다가
왜? 지금 나만이 엘리사가 이적을 행한 어떤 품삯을 요구했을 때, 또 유다가 요구했을 때, 이 품삯이 노예의 한 품이에요, 한 품.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과 그 능력을 노예의 생활, 노예의 한 품으로 팔아버리는 거야. 노예를 팔았을 때 그 은 30냥. 아멘?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의 관계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와 또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열왕기 하에 들어갈게요. 뭐 계속 이제 열왕기상. 그래서 가장 악독한 왕인 아합이 나타났는데 아합이 죽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살다 보면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죠. 노뎀나무에서 그 외국 제사장들을 불태워 죽인 그 아합의부터 엘리야부터 볼게요. 유다왕 열왕기상 17절 16절 29장.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뭘로 부른다고?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뭐라고요? 솔로몬의 아들. 이거 기억해요? 솔로몬의 아들인데 유다라가 칭해줬어요. 아멘. 그리고 여로보암 및 열 아들 야곱의 10아들이 세운 그 여로보암이 세운 것은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별명이 이름이 변화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10아들이 여로보암을 보호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잠깐 그렇게 사용한 거고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10아들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잊어버렸죠? 그 이스라엘 10지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로보암 8월 곧 달 15일에 절기를 정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이런 짓을 해.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자기 평범한 사람을 자기가 정하고. 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송아지에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게 그와 같이 행하며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을 8월 15일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닿은 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지 마음대로.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쌓아놓은 제가 얼마나 분향을 많이 하고 정성 들였으면 제가 그냥 하나, 이게 신성케 여겼다. 우리가 신풍동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무당집 갔더니 제가 그냥 향 피운 제가 그렇게 그게 영험하다는 뜻을 어떤 거 갖고 있나 봐. 하나님 사람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아가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세웠어요. 요시다가 후에 나타나는 어린아이 때 8살 때 왕이 돼갖고 어마어마한 종교를 세웠는데 그도 또한 나이 먹음에 그 산당을 폐하지 않았으므로 그 산당에 다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장을. 타 제사장을 벌써 우상 숭배를 했던 거야. 인간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예수의 여호와의 말씀의 예조라. 단이 갈라지면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만약에 요시아를 통해서 그 너희가 지금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을 불 가운데 다 불의한 불경한 거라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 말들을 향한 것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면 단에 있는 죄가 다 쏟아지리라고 해서 단에 다 쏟아지게 됐죠. 그리고 요 하나님 사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본래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행했어. 왜? 왜 그랬죠? 쫓아올까봐. 영험한 대접을 받을까봐. 이건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에겐 공로가 없음, 자기 자랑하지 않음, 지금 아무 일체를 자랑하지 않겠음 하고 하나님 사람이 결단했으므로 아멘, 그들이 찾아올 수 없는 것으로 피했다는 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공로를 다 받지 못해서 얼굴을 뒤밀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인 예조들의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으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성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적처럼 붙여놓고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믿었던 거지. 이 하나 이적 때문에 믿었는 거야.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적을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아합 시대. 이렇게 여로보암의 오몰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 들에 나뉘어 그 절반은 키나세앗의 다브리를 쫓아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됐어요. 다시 한번 여로보암이 세운 왕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뿔뿔이 흩어지게 생긴 거야. 열 알도 완전하게 그 기름진 땅에서 다 떠나게 돼. 아멘.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도 둘로 나눠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다분이를 쫓아 저를 왕을, 그러니까 왕족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야. 더 능력 있고 더 뛰어난 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야 지금. 아멘이죠. 점점 우리 대통령 뽑는 것도 그래요. 대통령 뽑을 때 뭘 중요시했냐면 그 집안의 정치 생명, 정치 그 어떤 싸움, 경력 이런 걸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집안에서 정치가 나는데 지금은 어때요? 윤석열만 해도 정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던데. 이렇게 능력과 세력이 커지면 왕권이 돼버리는 거야. 왕권이. 아멘이죠. 사실은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것처럼 이 민주주의였을 때도 정치가 케네디가 뭐 이렇게 정치가들이 유명한 것이 그래 거기서 대통령이 또 나고 하는 것처럼 뭐 공화당이 나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걸 중요시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아멘. 절반은 오모리를 쫓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혈족도 없고 족장도 없고 족보도 없는 능력만 있으면 왕이 되는 시대가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자, 이런 것들을 다 두신가닥에 외려했다고? 족보를 자랑하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아주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를 쫙, 야 이스라엘 족보 별볼도 없다. 또 유다의 족보 별볼이 없다. 아멘. 끝없는 족보에 허탄한 변론에 창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 뒤져보면 별것도 아닌가. 우리 인생도 뒤져보면 별것도 아니고 더러우면 그 극치예요. 안 그랬습니까? 근데 왕년에 말이야 내가 어찌했는데 왕년에 내가 자꾸 그 얘기가 나오고 싶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막 그냥 시끄러운 사람들 내가 뭘 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시끄럽다는 거죠. 오므리를 쫓았다라.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느라. 그러니까 막 얼마나 춘추전란 시대, 정국 시대인 거 된 거죠. 너도 나도 막 그냥 누가 누굴 죽일지 몰라. 누가 언제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이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않은 나라는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 아멘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분란스러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없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잘하고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믿습니까? 이스라엘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혹은 믿는 사람 안에 공동체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나라는 그 종교하고 상관이 없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예수님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
뭐라고 고발했어요? 로마를 뒤집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유다의 왕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어? 그러니까 너가 그게 맞냐 했더니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오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야. 아멘이죠. 지금 오늘날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 계셔요. 천지 주제를 주관하고 계시며 이 땅 플러스 온 천지 주제를 주관하신 왕으로 계십니다. 아멘. 유다 왕 아사 제30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 유다 아사 왕과 오므리가 딱 캡처가 돼야 돼요. 오므리와 아사 왕의 대립이 시작되는 거죠. 왕이 12년을 위에 있으며 다다라스기에서 6년 동안 치리하리라. 오므리가 왕이 됐어. 어마어마한 전쟁과 피를 불렀겠죠.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냈겠죠. 12년. 12년. 이게 숫자에 민감하셔야 돼. 꼴랑 12년 부귀영화 누리자고.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준 사마리아라. 그 사마리아의 원조가 나오네. 사마리아인 알죠? 사마리아인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뭐라고요? 은 2달란트. 1달란트는 뭐예요? 1년 내내 버는 거. 2달란트. 산을 사갖고 사마리아라고 칭함을 받았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12년 살면서 그래야 되냐고. 이게 지금 뭐예요? 이 땅 것으로만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땅에 잘되고 이 땅에 기름지고 이 땅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야. 12년, 20년, 몇십 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심판 때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네? 12년 살자고. 왜 악을 행하죠?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죠? 자녀에게 지 가족을, 지 족보를 높이고 명예를 세우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악한 길, 그 다음에 다윗은 옳은 길,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딱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딱 하나로 모아지는 거야. 아멘이죠.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느니라. 오므리에 행한 그날은 사적과 그 베푸는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 그 족보를 들춘 거야. 아합이 가장 아까 엘리야란 선지자가 대립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죠. 이제부터 선지자의 바로 세움이 그 나라에 평강이 오는 날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읽어주세요. 29절. 유다 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느니라. 아합이 누군지 알겠죠? 아합이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멜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형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9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섰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갔을 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는데 첫번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는데 손컨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예. 이게 이제 엘리야의 유명한 죽은 자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과 또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있는 걸 다 엘리야를 해서 공개를 했더니 그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갖다 팔고 공개하고 또 차면 또 갖다 팔고 이게 마르지 않더란 얘기예요. 이거를 광야의 백성에게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오병의 12광주리가 차고도 넘치게 이런 사건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적과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이죠. 이걸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은 이거를 정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죄가 뭐예요? 그 민족과 조상과 그 아비 요셉에 행했던 이적과 기적을 멸시했던 거야. 왜냐면 뭐 그런 거 안 구해도 풍족하니까 능력이 권세가 있으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기적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아멘이죠. 그럼 한빛교회는 왜 목사님 그러세요? 아마 안 바라세요. 바라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거죠. 아멘. 아버지 뜻이 가장 좋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고치든 아니 고치든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넘어간 거죠. 예수님이 한 것처럼. 아멘. 마음속에는 그래서 여전히 고쳐주셨고 낫게 해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러운 귀신 떠나가게 해주시고 막 이루고 싶은 이 마음속에는 있지만 너가 중언부언 하지 말고 높이 중언부언 하지 말랬어요. 너가 말하지 않아도 다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성화한 기도의 방법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 과부에게 정말로 이 과부에게는 뭘 시험했어요? 왜냐면 엘리야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 하나님 사람. 이가 신앙이 다른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개한 거야. 그게 온전한 믿음을 가졌든 뭐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든 상관없이. 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죽어도 죽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점차적인 성화 과정을 거친 거죠. 이 사마리아 이 과부에게. 아멘. 이 은혜가 그 집안에 넘친 거예요. 그 과부가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겠어요? 안 잊어버렸겠어요? 이 일에 그 집 주모가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하, 믿음이 벌써 들어갔어. 아멘. 뭐라 그랬어요?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 이게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야. 아멘.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화하는 처음의 스타트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가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첫 성화의 열매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내 죄가 큽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과부가 지금 그가 달랑 하나 있는 아들이 죽게 됐는데 내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내 죄 때문에 죽게 됐다고 말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절대절명의 위기, 가장 귀한 거를 내어놓아야 되는 이 시점에 괴사를 행치 아니고 순전한 회개에 들어갔다는 것. 이 과부에겐 축복받을 밑바람이 되는 거죠. 아멘? 응. 엘리야가 저에게 여인을 그 아들을 달라하며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낭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오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온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에 다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엘리야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멱살 잡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정되어 있다. 아멘. 구원받을 자들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 요나의 표적의 이적이에요.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나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태어난 영혼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중생한 영혼만이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과부의 지금 미리도 예정되어서 엘리야가 그곳을 행하게 되고 이런 일을 두어서 아멘 부활의 하나님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온전한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신실했던 여인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하겠죠. 이 한 사람을 이방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아들과 및 가장 목숨과 같이 귀한 그 생명 같은 양식과 그 생명보다 양식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집안에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뭐 고난이 많아요. 양식이 없었어요. 병이 났어요. 뭐 죽을 것 같았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걸 믿습니까? 예정돼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엘리야와 과부의 관계도 봅시다. 이가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을 얼마나 경외하는 마지막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당신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신실한 줄 믿습니다. 진실한 걸 믿습니다.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진실과 진리가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멘. 그 아들을 살린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 과부의 한 사람이 증인이 됐다는 것. 그러면 그 이후에 엘리야는 노뎀나무 사건 알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엘리사와 나아만의 관계를 보죠. 아합의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엘리야가 믿음이 떨어져 노뎀나무에서 죽게 생각나이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비둘기가 물을 주고 고기를 갖다 주면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뭐랬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너의 후대를 그러는 거 살려준 거예요. 아멘. 이사벨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섬긴 나라의 그 딸인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서리빨이 샜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맛본 엘리야조차도 의심하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포함돼. 예수조차도.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너 믿음을 시험해야겠노라. 내 마지막 때 믿음을 보여라 하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는 엘리야조차도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의심. 응?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면 초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만 누구 한 사람이 엘리야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나 하나만 남았으면 되는데 700명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엘리야하고 어떤 도움의 손길을 준 연락할 길이 다 끊어진 거야. 광야에 노된 나무란 곳에서 홀로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는 물도 없이요. 이제 2, 3일 있으면 죽어야 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습니까? 우리가 절대절명 진짜 이거는 죽기밖에 못하겠다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은 사람은 자살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풍습이 돼갖고 도대체 소망이 없는 거야. 특히 기독교인들 특히.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된 나무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놀랍지 않습니까? 떡과 뭐가 있었어요?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너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40일을 행하는 동안 매일같이 먹을 것과 광야에 40년을 행할 때도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옷도 해지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한다? 죽어도 죽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호렙산에 이를 때까지도 그가 굶주리지 않고 죽게 생각나이다가 아니라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아멘.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니라.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하오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때에도 이사벨이 서리빨같이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현상금 붙이고 암살자를 붙이고 지금 이런 초를 다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왜 물어보시는 거지? 이런 상황에 엘리야를 죽여버리든지 아니 이사벨을 죽여버리든지 아합을 죽여버리든지 해야지. 해결은 안 하시고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거야? 모르시나? 모르셔요?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려고 고하라고 좀 한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이 성경이 그렇게 엘리야의 심중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 고백하라고 하는 거죠. 아멘. 뭐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표적일까 하나님이. 그때 이 바람이 강하게 보니까 바람 가운데 계시고 회오리 그 허리케인 하나님의 어떤 기상 아주 그냥 진노의 기상 없어. 이게 없는 거 어떻게 알죠? 내 마음 심중에 음영이 들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려요 안 들려요?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 구름 가운데도 없는 거야. 지진 가운데도 없는 거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기서 계시지 않고 보통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가 봤던 것처럼 불 가운데 불을 교회마다 옛날부터 성전에 불을 안 꺼트리는 이유가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 생각하는 거였던 거야. 초를 막 여기저기 다 세운 것들이 또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불.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이것들이 다 이방인한테 온 우상의 숭배의 방법이었던 거야. 아멘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뭘 알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다가가고 있냐고요. 하나도 알지 못한다. 요셉이.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게. 마찬가지야. 엘리야라고 하나님의 능을 받아서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말씀으로 오실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지. 이 당시에는 그냥 이적과 기적과 바람과 구름과 불과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말합니다. 불 후에 뭐라 그랬어요? 바람 안 계셔. 지진 안 계셔. 불 안 계셔. 이런 천지 어떤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안에 계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야. 아멘이죠?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구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시에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으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저거 오직 나만 두 번이나 얘기할 만큼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아니 하나님 모르세요? 강팍이 나와 강팍이. 아니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왜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건데 내 지금 현상이 왜 이 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냐고. 하나님 바쁘셔서 누가 그러대? 하나님이 하도 바쁘니까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바쁘셔갖고 너무 바쁘셔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기를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마스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왕권을 세우는 선지자를 세우는 두 가지 임무가 아직 남아 있어서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 있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죽어서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가는 것이 좋겠지만 살아서 고난 가운데 이 길 가는 것도 귀하다. 아멘. 유익하다 하나님에게. 그와 같은 거죠. 엘리야가 당장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했지만 이때가 때가 아닌 것이었던 거죠. 하사벨을 세워서 아람 왕이 돼서 어떻게 뭘 하는 거죠? 뭘 할 거죠? 아람 왕이 돼서 뭘 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아람 왕의 기름을 하사벨이라는 자를 아람 왕으로 세워서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괴락, 묘사가 있는 거야. 묘사의 신이시고 묘사의 능이시고 전쟁의 신이신 거야. 하나님은. 아멘이죠? 그러면서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세웠고 아람의 왕 하사벨이 세웠고 또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이 일을 마무리해야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어떻게 서거했어요? 올라갔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또? 창조 처음에 안악? 하늘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오른 자. 엘리사 한 사람하고 창조. 처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응. 죽음을 무지하게 하고 응. 하늘로 응. 처음에 누구? 창세기에 창세기 보고 있어요 지금. 하도 가인과 아벨 말인데 왜 그 부분에서 소리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예화를 그리던 건데, 그죠? 어쨌든 간에
여기 없다. 아니 지나가자. 그래서 엘리야와 창조 저기 모세오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른 자가 한 사람 있어요. 이거는 다 누가 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그 사람 족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예화를 그려놓은 거야. 예수님이 무덤에서 올라가신 아멘. 세상은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죠. 결론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화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자꾸 보여준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를 신화처럼 그려놓고 뭐 부적처럼 생각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의 과정을 봅시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로 건너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니 엘리사가 뭔 횡재래요?